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만일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연합된 것이 진정하로 사실이라면, 그것이 진리라면 반드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 증거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일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께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이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반드시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 증거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된 진리를 확실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붙잡는 가운데에서 충만한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처한 문제와 시험과 어려움과 그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질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그 진리를 분명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주님과 연합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그분께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모든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한 분이 계십니다. 죽음조차도 그분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리는 대강절의 이 아침, 그분은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자신에게 옮기셔서 스스로 그 율법과 율법의 창시자가 되시는 그분께서 율법의 그 아래로, 지배 아래로 들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율법에 대한 죄의 심판으로 죄인들을 선포하신 것, 그것이 죄 없으신 그분께 임하게 되었습니다. 곧 그가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신 그 순간부터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증받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로 하나님의 율법이 만족되었다는 사실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그 사실에 대한 선언이자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진리는 율법이 만족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시며 다시 그 영광 가운데로 돌아가셨음을 뜻합니다. 율법을 완성하셨으되 사랑으로서 완성하셨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그분을 건드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활은 주께서 사랑으로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신 것에 대한 분명한 확증인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바울은 이 사랑 앞에서 사망의 이김이나 쏘는 것이나 죄의 권능은 결코
존재할 수가 없다 확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수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즉 바울은 우리가 지금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는 그리스도께 진리인 것이 우리에게도 진리로서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분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그 확실한 진리가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죄의 지배와 또한 영역과 체계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이 사망으로부터도 구원을 받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바울은 더욱더 확실하게 그것을 증언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또한 더욱더 확증하여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하게 되었고 그 생명의 연합 가운데 우리가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죽음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이와 같이 확증하여 주십니다. 사망은 더 이상 우리 위에 그 권능과 또한 권리를 요구할 수가 없게 되었으며 법적인 효력조차도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망을 정복하신 것은 자신의 모든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런즉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가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두려움에 매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죽음조차도 유익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 우리에게, 사망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죄의 저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던 사망은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또한 이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모두 복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러한 사망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많은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수 있겠지만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괴로움을 당할 수 있겠지만 이 죄와 사망은 우리에게 더 이상 그 지배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바로 이것이기에 우리는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서 살아가는 것,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 진리에 대한 증거의 삶이요 감사의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는 것,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창세 이전부터 가지신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위대한 그 계획 속에 들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계획,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뜻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우리가 그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선하신 계획을 뜻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러한 아름답고 복된 목적과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증을 갖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더욱더 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지는 그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생명으로서 연합되어짐을 뜻하는데 이것은 이미 얻게 된 성도들에게 이미 이루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우리의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그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되고 함께 접붙임을 받게 되고 가장 친밀한 교제와 사귐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분의 모든 것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결코 줄이지도 아니할 것이요 목마름도 전혀 없을 것이라. 우리는 그 놀라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견고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 연합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계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뤄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만드시기로 계획하셨고 또 이를 위하여서 구원을 이루셨으며 우리를 자신의 생명에 연합시키셨고 접붙이셨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 속하여 그러한 생명 가운데 살아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될 때 이 생명의 과정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지배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움직이셔서 그러한 살아있는 자들로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다. 바울은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랍고도 복된 능력이 어떠한 건지 우리가 온전히 다 깨닫지 못할지라도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 능력은 역사되어지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실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았으니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또한 완전하신 계획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든 또 깨닫지 못하든 간에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곧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책망할 것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온전한 자들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뤄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모든 진리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참된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힘이요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며 생명을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영혼에 끊임없이 충만하게 부어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승리해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 성도들에게 권면하여 주고 있습니다. 불의의 지체로서 너희의 몸을 쓰지 말고 너희의 몸을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죄에게 드릴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맡기라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드린다는 것은 봉사와 헌신하는 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뜻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그분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축복된 특권인지를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 믿음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자리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가진 자들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생명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그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죽을 몸 안에 있는 죄와 또한 우리 밖에 있는 그 죄에 저항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얻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너희가 다가오는 죄에 대하여 대항해 싸워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 부활장에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다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또한 이기리라고 기록된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응하게 되리라.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그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함이라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었음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시며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원대한 것인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그 은혜로서 다스리시는 것, 다스려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 바울은 다시금 성도들에게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 모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은혜 아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들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한 온전하신 그 계획과 뜻이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것을 믿음으로 바라며 소망하며
견실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넉넉히 승리해 나가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이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